아마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듣기에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글쎄, 바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길이 과연 있을까? 우리 인생길은 이렇게 저렇게 시련과 유혹이 얽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시련과 유혹이 얽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사단이 모두 개입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사단의 개입도 많은 법입니다. 그러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사단의 질투도 크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금을 찢기와 분리시키는, 불순물과 분리시키는 시험으로 표현하죠. 여기에서의 시험은 흔히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시련이 금을 찢기와 분리시키는 시험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정결함 그리고 성숙 이와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 흔히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영혼이 강해진 것은 시련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순결한 인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시련과 유혹을 감당하면서 걸었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자이크,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조셉 마셜이 쓴 그래도 계속 가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버지를 잃은 청년 제레미와 여든을 훨씬 넘긴 할아버지의 대화가 소개가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죠? 할아버지는 라코다족 인디언으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시골 농부입니다. 손주의 질문에 대해서 이 순수한 시골 농부인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소박한 언어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인생이란 커다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단다.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에게 부닥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법이야. 인생이란 양지를 걸을 때도 있고 음지를 걸을 때도 있는 거란다. 넘어져 봐야 언제 일어설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굶주려 보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모르지. 한 번씩 한순간씩 이겨내다 보면 강해진단다. 영웅들도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곤 하지.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은 없단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야, 가던 길을 멈추고 싶을 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계속 가는 거야.
보폭이 크든 작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바로 희망이 작용하는 방식이란다. 삶이란 때로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요셉이 그의 생애 이제 뒷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투영을 해봅니다. 그래, 증조부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참 위대한 길을 걸어가셨어.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그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걸음이었지. 생각해보면 아버지 야곱의 인생길 역시 시련과 유혹의 길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는 이쯤에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꽃길이 있을까? 오직 섭리만 있을 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형들이 과연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오고 싶었을까? 적어도 형들에게 있어 요셉은 잊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원죄와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요셉이지요. 그러기에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지우고 살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들 간의 묵계였습니다. 만일 대흉년이라고 하는 삶의 악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애굽으로 왔을 리 없었겠지요. 그것은 적어도 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처음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를 꺼냈을 때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미쳤어? 요셉 밑으로 들어가자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니 벨도 없나? 그래, 결국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겠다는 거지. 그것은 요셉의 형들에겐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자신들의 굶주림도 굶주림이지만 자식들이 굶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 그냥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기초, 인생의 원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형들의 불미한 악까지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 그러겠지요. 인생을 보다 큰 시각으로 보라. 요셉이 그의 인생 뒷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들려주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돌이켜보면 인생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무수한 날에 그리고 무수한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 역시 처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낭패의 길에 떨어졌다고 크게
낙심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누가 뭐래도 이 길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에 상심이 컸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길이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어쩌면 우리 삶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한참 지나서야 깨달아지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가 중심이 된 삶은 인생을 해석할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삶의 중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주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에게 직접 요셉을 대면하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불리한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요셉에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성경의 인물 인생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요셉이 참 삶이 좋았다, 어려웠는데 총리도 됐고 이러한 것으로 끝나버릴지 모를 일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 요셉의 인생을 저토록 고매하게 했을까?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우연이었겠지 하고 흘려버릴 텐데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왜 보디발은 요셉을 총무로 삼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을까?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9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렇다면 요셉의 인상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이었을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외모 얘기하는 거야? 인상이 나쁜 것보다야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 어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아니 세상에 인상 때문에 전권을 맡기다니
그럴 일은 없었겠죠. 게다가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인데, 더군다나 최고의 정치범을 다루는 간수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간수장은 또 뭘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말인가? 자그마한 실수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책임이 간수장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인데,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요셉은 정말 운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사람인가 봐,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하의 바로마저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것도 26년 동안이나 수많은 정치꾼들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위가 견고했다고 한다면, 애굽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바야흐로 우리가 소위 정치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세상 어디에 정치꾼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애굽의 정치꾼들이 바보였나? 그것도 출신이 히브리 출신이 저렇게 총리에 계속 있는데, 애굽에 사람 인물이 그렇게 없어?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뒷조사 한번 해봐. 수많은 정치꾼들의 흔들어댐 속에서도 그 위가 견고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간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 뭐지? 아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처음에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무슨 요셉이 눈에 띄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래, 어느 날 처음부터 요셉을 발탁한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디발 장군과 요셉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겠죠. 근데 뭔가 보여요. 저 친구, 그리고 말았겠죠. 또 여러 날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요셉을 마주칠 때, 오호,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시간이 거친 다음에 요셉을 총무로 삼지, 보자마자 요셉을 총무로 삼을 리 없지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 도대체? 옥에 가면 옥에 가서도, 바로 앞에 서면 또 바로 앞에서,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에 관통하는 무엇이 있는데 도대체 저게 뭐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인생 지침이 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빼놓고 요셉의 인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삶일 텐데 요셉의 삶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영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인격의 영인 성령께서 요셉을 통해 드러내셨던 의식,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공의식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하나님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서 이제 뭐 공의식, 공의식 뭐 이런 표현 우리도 쓰죠. 네.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유독 다른 무엇이 있었기에 요셉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공의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흔히 자기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일 공의식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의식이라고 굳이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즉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천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흔히 선공후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여기서의 공의식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중요한 가치,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셉의 삶에는 이 의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의식이 선명했던 사람 요셉.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이 처음부터 요셉의 그런 것이 막 보였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호 잠깐 지나가면서 또 요셉을 볼 때 다르다라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총무로 삼아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 저런 놈이 들어왔어 이럴 만한 죄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친구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드러난 또 하나의 공의식이 있습니다. 역시 공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냥 좀 꼭 마땅한 단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만 공정, 공평, 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삶의 의식. 여기에 따라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치우치지 않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인지상정, 우리 마음에 끌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끼고 흔히 인간적 표현으로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다.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우치지 않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지는 이러한 유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흔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 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독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지우지 못한 원수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구냐 그러면 아니 누가 뭐래도 형이라고 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빼어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요. 형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예요. 12지파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내 인간적 속성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솔직히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절절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상정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정은 야곱에게는 내 아내가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 이루어진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같은 어머니를 이제 가지고 있기에 인간적으로 누가 뭐래도 요셉의 마음속에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유독 크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적 감정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언제라도 불화하고 대립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이미 은혜를 나눈 것처럼 가지고 있는 성격들도 판이해요. 어떤 형들은 매우 좀 거친 성향의 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포악한 성격이 나타났던 그 개성들이 사실은 각기 달랐습니다. 거기다가 원하던 원치 않던지 간에 요셉이 총리직에 있으므로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들의 마음에 상처 주기 딱 좋지요. 자존심 상하게. 지가 총리라고 우리들이 흔히 마음속에 사는 말들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무엇보다 통합을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부족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지요. 이때 요셉이 내면 안에서 지켜야 했던 가치와 의식이 바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 공의식으로서의 그냥 편의상 공정, 공평,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무엇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심중에 깊이 담고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네,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했던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굉장히 어미로운 하나님의 그 권위가 들어있는 이 권위로 지금 야곱이 그의 인생 끝자리에서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큰아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9장 28절 다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4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것을 요셉이 보는 거예요. 형들의 가치를 요셉이 이해했던 거예요. 이 감정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요셉의 그 축복을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았다.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날 그때 요셉은 자신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한 예언적 축복 기도 내용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언대로 축복의 토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 12지파의 특징을 만들어냈고 지파의 강점을 도왔습니다. 명실공히 융합과 통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저게 뭘까?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것 말이야. 여기엔 중요한 의식이 필요했으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등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동등이라는 가치가 있을 때만 가능했어요. 왕궁에서 자란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형들이 고센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요셉은 26년 동안 총리로 있었기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는 떨어져서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당연히 우위의 개념이 없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급이어야 했어요. 그로 인해 지파 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만일 인간이 인지상정이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랬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은 바로 그것의 결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유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의 생애를 위대하게 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나 저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나 어떻게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정말 귀한 축복이죠. 이게 요셉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복된 의식이에요. 쉽지 않았겠지요. 왜? 감정 싸움을 심하게 해야 되었던 그런 일들이 여간 있었을 터이니까. 베냐민을 편애하면 안 됐어요. 그 마음속에 베냐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움, 그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솔직히 말하면 다른 형들도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냐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고센에 있는 형제들과 똑같이 대해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요셉의 생애를 저토록 고매하게 했을까? 요셉에게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냥 풍기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저게 뭐지 도대체? 저 힘이 도대체 뭘까? 공의식의 삶, 공정과 공평, 동등, 동급, 이런 표현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가치들은 아니에요. 왜? 우리들에게도 감정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됨의 의식이 있으므로 이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하나됨의 가치, 화평의 가치 말이에요. 이래야 사는 거야. 이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시련과 유혹으로 얽혀진 인생길, 그의 인생도 시련과 유혹에 직조된 그 길을 걸어야만 되었습니다. 펼 수 없지요. 우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꽃길의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무슨 꽃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가운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러한 내면의 깊은 씨름이 없는 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련과 유혹으로 얽혀진 인생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던 요셉. 험악했던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모자이크로 영적 꽃을 만들었고, 정말 꽃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꽃길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생애를 꽃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 대한 고마움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애굽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카드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해고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이야기의 대단원이 요셉으로 마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